563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면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물질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제목과 함께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너무 답답하고 힘든 그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소원의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손길들, 성경금, 장학금, 비전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드린 손길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한 영상 앞에서 또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모든 상황과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예배 그리고 모임 광고입니다. 당분간은 헌금은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외에는 당분간은 소모임들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원래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 오늘 유아 세례식은 연기합니다. 하반기 성례식 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권찰님들은 구역원들 돌아보시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각 반 학생들을 전화로 신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오늘 지금 예배가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만 실시간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 나가고 있는데 9시 반, 11시 반 예배가 실시간 지금 송출될 거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5시 반 새벽 기도회가 실시간으로 동영상 나가고, 그리고 링크는, 밴드 링크는 한 6시 반 정도에 링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7시 30분에, 수요일 날 7시 30분에 바로 실시간으로 예배가 나가고요. 그리고 링크 되는 거는 한 8시 좀 넘어서 8시 반 정도 되어서 링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단감제일교회를 검색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구독을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들어갈 때 찾아가서 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처음 찾기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번 다음 주는 아직도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5월 5일까지 보고 새벽 기도나 지금 이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영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차후의 내용들은 제가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매일 성경 5월 6월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3구역의 박상숙 집사님께서 온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자,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자, 한 절씩 자, 교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2020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년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유아 세례식을 연기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 유명한 교육가에게 자기 아이를 데리고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제 아이를 언제부터 교육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하기에 아이가 지금 겨우 2살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교육가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의 아이는 이미 2년이나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남들보다 더 조기 교육을 생각하면서 교육가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이미 2년이나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가의 말은 뭐냐면 날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태어나고 난 후부터의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태어나기 전에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이 뱃속에 있는 이 태아 때부터 그렇게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아 때부터 성령 은혜를 받으면 그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태중이 뭡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태중에 갖기 전부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갖기 전에 아들을 얻기 위해서부터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잉태케 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육은 아무리 빨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교육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조기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육이 중요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요 바로 반장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뭐 아무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바로 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 담임 선생님 했던 분이 제 담임선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6학년 때 얼마나 많이 했던지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7살 때 뭐 한글 쓰는 거라든지 뭐 영어 누님 따라서 뭐 형님들 따라서 영어 ABCD 뭐 그 활자를 다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미리 막 어깨 너머로 계속 보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막 누님들이나 형님들이 저보고 많이 똑똑하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서 1학년 때 선생님이 저에 대한 누님을 통해서 저에 대한 선지식을 가지고 나서 이 정도면 반장해야 되겠다 해서 애들이 여러 명 있는 데서 네가 1학년 반장해 그렇게 해서 제가 반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지내면서 맨날 소먹이고 학교 마치면 가방 던져놓고 소먹이러 가고 뭐 나무 베러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시절부터 형님들하고 누님들하고 같이 살 때는 제가 어깨 너머로 배웠는데 형님들이나 누님들이 대구에 공부하러 가버리고 저 혼자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맨날 부모님 도와서 뭐 나무 하러 다니고 꼴 뜯고 소먹이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에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는 자체를 몰랐어요. 공부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하니까 반장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가 하면 애들이 반장이 공부도 일도 못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공부를 못하겠습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교육도 중요하지만 선지식을 가지고 많은 걸 알고 있더라도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 배우지 않으면 그거는 나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훌륭하게 자라셨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가 그런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셨는가라는 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랐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여기에만 관심 가지지 말고요 우리 자신한테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주님 앞에서 자라가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더 자라가야 될지를 오늘 어린이 주일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더 자라가야 할까요? 첫째는 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앞부분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몸이 자라면서 몸과 마음이 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강하게 자라가야만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맹수의 왕 사자는 자기 새끼들을 강하게 기른다고 합니다. 사자는 주로 어미 사자가 이 새끼를 기르는데,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새끼한테 줄 때 그냥 사냥감을 죽여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을 딱 물고 이렇게 새끼에게 가져가지만 이 사냥감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새끼들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들이 직접 살아있는 그 사냥감을 달려들어서 잡아먹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독수리 이야기도 있잖아요. 독수리는 알을 낳을 때, 새끼를 깔 때, 알을 낳을 때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트고, 그리고 그 위에 지푸라기를 깔고 거기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 알에서 부화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먹어서 이제 자랐다 싶으면 어미가 날개를 펴고 막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둥지에 있는 지푸라기 다 날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가 그 바람에 안 날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에는 그 높은 둥지에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면 이 독수리 새끼가 살기 위해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닥에 떨어질만 하면 어미가 와서 날개로 다시 업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둥지에 얹어놓고 또 날개짓을 해서 그렇게 또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번을 반복을 하면 이 새끼가 이 엄마 밑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빨리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날개에 힘을 얻어서 근육에 힘이 생겨서 그러면서 날아가면 둥지로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세상으로 날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새끼를 강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한다는 겁니다. 지상의 동물들이 이렇게 자기 새끼를 강하게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하라는 겁니다. 강하라는 단어. 성경에 많은 단어가, 강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말합니다. 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나약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 언제나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임명받았을 때 모세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유독 유다지파를 많이 썼는데, 유다지파를 많이 쓰게 됐던 이유가 유다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그 지파 속에 갈렙이나 온니엘이나 강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을 하만의 손에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기도하면서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갔던 에스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 불못불에 들어가면서도 자기 믿음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들도 바벨론 왕과 그 방백들 앞에서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 앞에 잡혀가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 경고를 받았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아닙니다.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말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고 담대한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강하고 담대한 자의 몫입니다. 조그마한 시험이 온다고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강하려고 하면 우리가 잘 먹어야 되고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육체를 위해서 잘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로 훈련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이 다르게 말하면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채우면, 그러면 우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해갈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게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에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리와 같은 세상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서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가서는 절대로 세상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지혜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한번 머리 똑똑한 IQ가 좋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 좋다, 지혜롭다 이 한마디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짐승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물을 줬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대한 이 소망이 있는 그런 짐승들에게는 날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훌훌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딛고 있는 짐승들에게는 뿔을 주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발톱을 줘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걸 딱 지켜보았던 사람이요, 왜 하나님 인간인 우리한테는 왜 날개나 발톱이나 이 뿔 같은 걸 왜 안 줍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힘없이 우리는 이렇게 선물 안 주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듭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겐 특별한 것을 주었는데 너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는 날개 가진 짐승보다 높이 날 수 있고 뿔 가진 짐승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 그 지혜를 사용하면 새들보다 더 높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사용하면 뿔 가진 짐승보다 더 강하게,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보다 더 이렇게 강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인간은 지혜를 사용할 능력을 하나님부터 부여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지혜를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렸던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찾아서 예루살렘 돌아갔더니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그 모습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지혜를 얻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원래부터 지혜가 있는 분인데요. 그런데 요 본문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세상적인 일반적인 비결을 여기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요, 듣고 묻는 겁니다. 듣기도 하고 묻는 모습 속에서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 믿음에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지혜는요, 지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정보를,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만 아니면 한 1분만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알 수 있다면은, 그러면 남들보다 빨리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보다 귀를 기울여서 먼저 들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 뛰어날 수 있습니다.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을 보면, 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원수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계명, 그 다음에 증거, 그 다음에 법도, 이 말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엎조리고 말씀을 지키니까 내가 이렇게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더 명철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내가 계속 묵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영적인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들은 말씀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도 질문도 안 하고요, 그냥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도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서도요, 고개가 막 까딱까딱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지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질문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물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의문의 문제의 답을 얻게 되면 그때 그 내용이 진짜 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묻고 답하는 중에 지혜가 자라간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조건 질문을 한다고 해서요, 모르면 질문도 못해요. 그리고 머리가 좀 안 좋은 사람은요, 질문하라 해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못하고요, 진짜 알아야 될 질문을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 TV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청문회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왜 청문회 스타가 등장합니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 그 질문해봐야 아무도 주목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질문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질문도 잘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을 때
점점 지혜로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하는데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는가? 사람한테도 질문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어디다 질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롭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은요, 하나님께 잘 물었던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등등 구약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신약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잘 묻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음으로 우리의 지혜가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점점 더 똑똑해지는, 영적으로 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게 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면서요, 어떻게든 강하게 키우려고, 똑똑하게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강하게 키우려고 어린 시절부터 예방접종 잘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아주 이렇게 무공의 그런 유아식을 하고 이유식을 하고 그러면서 잘 먹이고, 뭐 오염 안 되는 거, 뭐 그런 거, 이렇게 항암, 암 유발하는 음식들 다 배제시키고 잘 먹이고 건강하게 키웁니다. 운동도 시키고 학원 보내고 똑똑하게 하려고 뭔가 공부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받쳐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받쳐져가지고요, 지금 갑자기 세상이 뭐 코로나나 이런 일들로 해가 난리가 나버리면, 전쟁이 나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해외 유학 갔던, 지금 똑똑하게 유학 가서 지금 가 있던 사람들이 공부 하나도 못하고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자기가 공부할 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강하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고 지혜가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더블의 은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점점 사랑스럽게 자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추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언제나 예수님 위에 충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노아시대의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천 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고 만 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지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져서 끝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자라가는 게 아니라,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의 이 감염에서 내가 감염만 안 되면 괜찮다, 건강해지면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혜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이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위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결심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몸의 건강을 위하여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지혜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몇 달째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우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힘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 열방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좁은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영혼의 건강함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예수님처럼 자라며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